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설교자라면 이 본문 말씀을 꼭 설교하게 됩니다. 여름에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본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2015년 어느 여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올해 비도 많이 오고 뜨겁기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구마와 사이다입니다. 두 개 중에서 어느 거 고르라 그러면 어느 게 좋으십니까? 자, 일부 예배 때도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나는 사이다 먹겠다 하시겠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나는 고구마가 좋다. 네, 역시 다수십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다와 고구마 이게 뭐냐면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통쾌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은 말이나 사람을 보면 사이다 같다 그럽니다. 사이다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원한 사이다 탁 마실 때 탁 이 느낌을 주는 사람 또는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구마는 뭐냐? 여러분 물 없이 고구마 드셔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시죠? 먹을 때는 맛있어도 좋은데 넘기면은 탁 걸려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물 이러잖아요. 그래서 고구마는요, 뭔가 안 되고 답답하고 꽉 막혀있는 상황이나 사람을 보고 고구마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구마 같은 일보다 사이다 같은 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답답하고 시원하고의 그 차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더 해볼게요. 가족 오락관 예전에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누구였죠? 허참.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당대에 내노라는 아나운서들이 다 거쳐갔어요.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 뭔지 아시겠습니까? 몸으로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단어, 더 특별히 속담 같은 거를 한 사람만 모르게 해놓고서는 앞에 있는 사람이 몸으로써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재밌었거든요. 자, 한번 해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속담입니다. 뭘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하. 야, 1부 예배 때는 제가 3번을 해서 겨우 맞췄는데 2부 예배 때는 2번을 맞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족 오락관에서 이거를 이제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은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이 동작만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주면 알아맞히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거죠. 했더니 하늘, 오케이. 비가 내려? 아니 말고 비, 눈. 뭐 이러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되죠? 재미있기도 하고 답답해서 죽을라 그럽니다. 특히 문제 내는 사람. 답답함이 이런 겁니다. 진짜 아유 답답할 때 있잖아요. 이런 답답함이 사이다 같이 시원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할 얘기 다 했습니다. 요걸로 다 끝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답답함보다 시원해지고 통쾌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랄 때도 사실 그런 내용을 바라는 겁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사모하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기도하는데 될 듯 말 듯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뭐가 꽉 막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안 됩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반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고 구했더니 잘 된 겁니다. 만족스러운 겁니다. 다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말 그대로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거 바라잖아요. 원래 답답하고 막 기다리고 막 견뎌내고 이거보다는 그냥 한 방에 확 속 시원하게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좀 속 시원하게 응답 좀 해주세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채워주세요. 속 시원하게. 이런 표현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름이 4글자인 사람이 3명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모함 퀴즈 대회 나오면은 이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3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놓을 거예요. 스데바나, 브나드도, 아이가고 살짝 바꿔놓고 OX 퀴즈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낯선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온 곳을, 그 사람들이 온 곳을 너무너무 기뻐한다면서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채워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3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것처럼 나에게도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내가 부족한 문제들, 잘 못하는 것들 해결하여 내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거 외워야 되는데 참 어렵네요. 자, 그리고 또 시원함 이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또 있는데 잠언 25장에 나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자, 먼 땅에서 소식이 왔대요. 그러면 자주 오는 소식일까요? 오랜만에 오는 소식일까요? 당연히 오랜만에 오는 소식이죠. 그런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표정이 침울하면 가슴이 철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쁜 표정으로 선생님, 저 멀리로 시집간 딸이 아들을 낳고 딸도 낳아서 잘 자란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딸 걱정하고 누구 걱정하고 했는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 좋은 기별을 전하면 후련해질 거 아니에요. 그동안 답답하고 그동안 걱정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원근 각처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항상 좋은 소식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그런 표현으로 기도 자주 하잖아요.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럴 때 멀리에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런 거 전화 목소리 딱 처음에 들으면 알잖아요. 저도 우리 딸이 전화할 때 뭐 때문에 전화하는지 딱 처음에 한마디로 저는 알아요.
저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할 때 아빠 그 어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요, 뭔가 부탁할 때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고 괜히 귀여운 척하면서 아버지 이래요.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또 뭐 부탁하려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사실 저희 아내도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제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차마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거나 탁 소식을 듣는데 기쁘고 좋고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원근 갇혀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들이 전화 올 때마다 침울한 목소리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기쁘고 한 톤 높은 소리로 좋은 기별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바라고 소망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두 번째는 스데바나 누구누구와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좋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세 번째는 들리는 소식마다 소문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되어서 냉수같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답답함이 아니라 시원함에 대한 복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세 가지 우리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원함에 대한 세 가지인데 누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원해지기만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누구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통쾌해, 왜 시원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스데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처럼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는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해주세요 무수히 기도하는데, 조르는데 하나님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아이가 팥빙수가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더운 날 팥빙수를 사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와, 팥빙수다 하면서 막 너무 시원하게 먹습니다. 그 아버지는 무슨 마음일까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유, 우리 이쁜 딸이 시원하게 잘 먹네 하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지만 먹네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딸이 팥빙수를 갖고 왔더니 아빠, 나 때문에 멀리 갔다 오고 덥지, 일로 와, 같이 먹어요, 아빠 먼저,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아빠는요 저 달나라에까지 가서 팥빙수 사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어떤가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시원한 거 먹고 싶어요, 시원하게 응답해 주세요, 시원한 사람 보내주세요, 요구만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요, 신앙이 성숙됨에 따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나만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그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이다 하면서 유언처럼 마지막에 자기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다윗을 도운 3명의 용사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이 용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다윗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가 특별히 고맙기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들 이야기도 이름도 좀 복잡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이름 요셉 밧세벳. 요셉 밧세벳. 발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또는 왕이 돼서 전쟁하고 할 때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요셉 밧세벳 같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800명을 싸워 이기고 온 적이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지목하여 이름을 불러가면서 고마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물안사발 사건이에요. 물안사발. 다윗이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새 성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쳐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이 다윗이 소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를 내가 얼른 저 베들레헴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도와서 이 전쟁을 이겨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을 쫓아낼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다윗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옛날 어릴 때부터 마시던 양치고 돌아오면서 시원하게 마시던 그 물 마시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요 물이 소원이에요? 베들레헴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게 소원이에요? 이기는 게 소원이잖아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까 얘기했던 요셉 벳세넷하고 엘르아사라고 삼마가 다윗이 자기가 소원이 베들레헴 앞에 있는 우물에서 물 마시는 게 소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물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몰래 살금살금 해가지고 뚫고 들어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한 사발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마시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이걸 원했던 것이 아니다. 이게 물이냐? 아니다. 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갔던 저 사람들의 생명, 피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 갖고 오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이기면 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고 소원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왕이 그렇게 의도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물 한 사발 떠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너무 고마울 겁니다. 아니 이 물이 뭐라고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물을 떠오고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물은요 죄송합니다. 제 설교 목이 말라서 지금 마신 겁니다. 이 물은요 마셨으면 다윗이 시원하다 했을 거지만 그 시원함 말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뜨거움? 감사와 고마움에 대한. 그랬으니까 평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었냐면 내가 그저 한마디 던진 것 때문에 목숨 걸고 물떠온 사람들이야. 거론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됩니까? 주군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소원을 이루려고 했던 세 용사들.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에 나옵니다. 그 잠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 겁니다.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보내니 그 주인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고요.
마치 다윗의 새 용사처럼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을 눈물 짓게 하고 뜨겁게 뭔가 솟아오르게 만드는 그러한 새 용사가 되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는 어떤 의미일까요? 추수하는 날은 볕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리고 막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가장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때 얼음 냉수 생각해 보세요. 그 날씨가 뜨겁고 햇볕이 내리치는데 얼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때는 얼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비현실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얼음 냉수 같아서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충성된 사자는 자기 주인을 위하여 얼음 냉수까지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이 이렇게 귀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거든요. 추수하는 날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은요, 도대체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갈급해 하시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나만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하게 만들고자 생각을 해야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무슨 상황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입장을 바꿔보자는 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요? 아마 이러이러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 길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아까 나온 단어 고구마.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또 절로 가라.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야, 네 하는 거 보니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내 마음이 다 시원하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이사야서에서 나와요. 이사야서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경고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멸망의 경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 그냥 놔두면 멸망하는데 누가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사야가 저요 제가 갈게요. 나를 보내주세요. 대답하는 장면이 이 이사야서 6장 8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엎드리겠습니다. 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해야 돼요. 그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충성됐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 충성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만이다라고 하는 건데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입증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고 다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이 제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을만하고 확실하고 입증이 되어 있는 충성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성된 사자는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무언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아까 우리 찬양 때도 찬양을 했고 또 다윗의 시편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주와 함께하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의 집에 주의 전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살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느냐? 살펴봤다가 충성된 사람을 택해서 함께 하시고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21절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잖아요. 그때 나왔던 표현이 착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중간에 보면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물질이건 시간이건 어떤 건강이건 예전의 삶보다 충성되게 행하였을 때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해요. 그 전에는 뭐였죠? 종으로서 종의 자리에서 그냥 저 문간방에서 밥 먹고 그랬으면 이제는 주인과 한 상에서 그 즐거움을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자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 뜻대로 행했던 자는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기고 더 큰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그냥 툭 던지는 구절도 있어요. 잠언 28장 20절에 노란 글씨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복일까요? 올 내내 제가 이런 복 저런 복 엄청 많이 했잖아요. 충성된 사람에게 이런 복을 많이 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복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건강, 시간들이 많아짐을 통하여서 정말 형통하게 되고 이 복, 저 복, 이런 복, 저런 복 다 누리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참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우리 마음도 시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십시다.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성전 이전에 성전 표현이 되게 이상한데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한 봄 좀 지나서 여름에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요, 저 2층 저 뒤에 창문에서 햇볕이 쫙 정면으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안 그래도 작은 눈이잖아요. 더 눈이 부셔가지고 햇볕이 막 이렇게 비치니까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렇다고 뭐 어떡해요. 햇볕은 들어오고 있고 저기는 저런데 게다가 일부 예배 때는 위에는 거의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동일한 전도사님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방석을 가지고 그것을 탁 막아가지고 저한테 빛이 안 비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도 제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우리 교회에 뭘 바라실까요?
우리 가정의 일터에 뭐를 바라실까요?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내가 시원하게 해주세요, 시원한 사람 보내주세요,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